묻기도 드립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네 건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두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니 이는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시고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신 이었느니라. 아멘. 귀한 주의를 지키게 하신 여호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일에 이전을 찾은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여호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신령한 복과 또 세상의 복도 함께 허락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오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악한 자가 침노치 못하게 하시고 오직 사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오늘 우리 물질 축복의 열쇠에 대해서 세 번째 키입니다. 말라기 3장.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너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건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내용은 말라기 3장 유명한 내용입니다. 다 알고 계시는. 우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물질 축복의 키가 11조라고 하는 것.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하고 또 바르게 잘 해야 복을 우리가 받지요. 근데 그것 중에 물질에 관하여서는 이 11조에 대해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참고로 요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70년을 살다가 페르시아 고레스 왕조 때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자유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꿈에 그리던 그 고향 고국 땅으로 돌아옵니다. 시편에 보면 그 잡혀간 그 바벨론 땅에 살던 이스라엘 유민들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성전이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서 그 바벨론의 을레강변 버들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저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성전을 그리워하며 울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침내 고레스 왕이 귀한 허가를 내려줬는데 70년의 시간이 바벨론 땅에서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땅에 있다가 나갈 때 보니까 거기에 끌려 잡혀갔는데 다 기반을 잡아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들을 두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에스라 선지자, 율법의 그 아버지라고 불리는 에스라 선지자가 너 이방 원에 있는 거 다 끊어라. 거기서 난 자식을 다 버려라. 그리고 조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러니까 못 돌아가고 그 태반이 남아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결국은 이족들과 섞여서 혈통을 읽어버리고 그 사람들이 되고 이 넘어오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넘어와서 그 역사를 보면 회파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수를 하고 그걸 다 해서 외적으로부터 침략을 좀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도록 해놓고 난 다음에 허물어진 성전을 짓죠. 그렇게 지어진 성전이 유명한 눈물의 성전 스룹바벨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립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도 사무치게 그리워서 울었던 그들이 간격해서 그 성전을 지었어요. 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원 없이 예배를 드렸던 그들이 그때로부터 10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가 말라기서입니다. 그때로부터 10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말라기서가 나옵니다. 이 말라기서에 보면
그때 그 사람들이 돌아올 때 그 사람들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 믿음, 이게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지고 이걸 오전에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말라기 선지자가 책망하는 것이 세 가지 분류했어요. 하나는 제사장들이 타락했다.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다른 신 섬기는 그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거 큰 폐단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한국 교회를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목사들의 타락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들이 어디 뭐 술 먹고 뭐 기생집을 떠나도 그렇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 중심으로 전부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라기가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경고, 책망하는 책망이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신앙을 떠났다. 그 말라기 선지자가 볼 때는 그 처참하고 처절한 이스라엘의 삶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말라기 선지자가 쇠기를 박는 말씀이 11조를 도적질했다고요. 11조 안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가 피폐해지고 막 곤란해져서 어려움 속에 들어가 있을 때 말라기 선지자가 이 11조 도적놈들아 11조를 왜 떼먹냐 할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단에서 11조 무용론을 펼치는 목사님들이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성경 어디에도 11조 필요 없다고 하는 폐지하라는 데가 성경에 없습니다. 그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그 제사장들이 섬기는 제사나 제도나 이런 것들을 폐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11조 폐하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바로 지키고 명하신 건 바로 하라 해놨지 11조 하지 말라고 하는 데는 없어요. 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전부 레위기서에나 신명기서에나 그 11조 다 강조를 해놨어요. 그 11조가 돈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예배당에서 이 설교 나오면 아이고 또 돈 내라고 하는 것 이러한 마귀가 주는 약한 생각이 먼저 점령해서 그만 이 진리가 지금 못 들어갑니다. 좀 서론이 좀 길지만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복을 다 좋아합니다. 복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 속에 한 가지만 딱 있는 게 아니고 복의 종류가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너무 많아요. 그 속에는 복 같은데 복 같지 않은 것도 있고 좋아서 구할 것도 있고 구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오늘 물질에 대해서 물질도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상태의 물질이 내게 준 분복입니다. 분복. 이게 내게 준 분복이에요. 그거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은 다 필요를 따라 주시는데
우리가 끝없는 저 복에 대한 갈망이 너무 커서 저 위에 두고 있으면 그게 욕심이 되고 그게 탐욕이 됩니다. 이 과도한 욕심은 과도한 물질에 대한 소망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체적인 말,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이 그 복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그 복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온 세상을 다 가져도 하나님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이 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복을 주시고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 중에 최고의 복, 제1의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두 번째 복이 뭐냐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이 전부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 가운데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시면서 이 복을 받으라 이래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조용조용 말씀드리니까 이게 덜 들리게 되고 유창한 웅변으로 하면 이게 좀 잘 들리겠는데 제가 증거하는 내용에 이 내용에 들어있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좀 바로 알아들을 수 있었으면 소리를 크게 하나 적게 하나 이걸 좀 바로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하고 살 때에 축복하십니다. 잘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당신 뜻대로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말할 것 없이 복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이 물질로 혹은 건강으로 혹은 세상 성공으로 혹은 출세로 혹은 자녀로 혹은 내 집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도 실은 복인 줄 아십시오. 우리가 여러분들과 내가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딱 때리는 매도 여러분들과 내게는 뭐예요? 복입니다. 복. 한번 받아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내서 징계도 복입니다. 징계도 복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아니하시면 징계 안 합니다. 다 고인들이 되셨는데 우리 스승 백영희 목사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그 실제 동생이 되시는 백태영 목사님 잠실동 교회 계시면서 우리 교단 두말할 것 없이 제2인자이신 백태영 목사님이 슬픈 음성으로 교육자 회의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이제 내게 야단 쳐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야단 쳐줄 사람이 없는 것이 마음이 아프고, 감히 백태영 목사님에게 잘못입니다라고 책망해 줄 만한 인물이 교단에 없습니다. 네. 오직 돌아가신 그분만이 백태영 목사하고 목사들 앉았는데 사정없이 야단을 쳤죠. 그런 야단을 쳐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그 백태영 목사님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고 슬픈 일이었어.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 하는 거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과 내게 은혜요 복입니다. 사람은 조물주 아닙니다. 모든 원인들을 우리 사람들은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들은 이 종을 만들어요. 그러나 종의 원료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지요. 이 구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가지고 자기에게 맞추어 제조하는 그뿐입니다. 예. 살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신 살을 가지고 떡도 만들고 밥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술도 만들고, 하나님이 만드신 콩, 그거는 사람이 못 만듭니다. 콩알갱이 하나 그 사람이 만듭니까? 그건 못 만드는 것이요. 그건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콩,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두부도 만들고 어떤 사람은 된장도 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가지고 한번 이 논리를 가지고 우리 현실 삶에 적용을 시켜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복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뭘 만들어요? 화를 만듭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똑같은 물질을 이어받아가지고 이 물질을 가지고 내게 복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이 물질로 하여금 내게 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인간은 오만해요. 오만해. 인간의 오만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지 못하는 데서 인간의 오만이 나옵니다. 제가 다 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돈을 벌면 내 힘으로 돈을 벌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네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내가 돈을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소위 말하는 돈을 벌 수 있는 재능을 주시고 돈을 벌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실 때에 내가 돈을 버는 것인데, 내가 잘나서 돈을 벌고 내가 재주가 좋아서 돈을 벌고 내가 어떤 기회를 잘 붙들어서 돈을 벌, 그게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간이 오만해졌다. 자신도 모르게.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의 소산입니다. 무지의 소산. 네. 모르는 자가 거만해요. 오만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사람에게 복인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복인데
왜 그게 내게 와서 복이 안 되느냐? 내가 잘못 사용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그걸 갖다 잘못 써서 그런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쓴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쓰는 것이냐 하면 주신 분 하나님의 뜻에 딱 맞춰서 쓰는 거죠. 내 기분 따라 쓰는 것이 아니고 내 감정 따라 쓰는 것이 아니고 내 머리의 두뇌의 계산을 따라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쓰는 거예요. 육신의 힘도 그러하고 육신의 재능도 그러하고 내게 주신 소유도 그러하고 지위도 그러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이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 그 자체가 복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된다. 세 번째로 복이 어떤 복이 있느냐 하면 복의 종류입니다. 창조주 그 하나님께 피조물 인간이라는 존재가 창조주 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복입니다. 드릴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인 줄 아십시오. 네. 그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11조는 내 몫이다 내게 드리라 하니까 그걸 못 드려. 그 사람 정말 복 없는 사람이에요. 땅을 많이 가진 지주가 저 변두리에 사는 동리밖에 저 동부밖에 사는 그 사람이 하도 불쌍해서 불러서 너 내년부터 내 옆에 여기 있는 땅 이걸 네가 좀 경작을 해서 네 먹고 살고 농지 값은 내게 내라. 근데 이 사람이 감지덕지하면 그걸 붙였어. 계산을 때 보니까 거둔 결실을 가지고 집 먹고 살기에 모자란다. 그래서 주인 그 입 싹 닦았다. 이게 어리석은 놈입니다, 이게. 네. 그거 어리석은 놈 아닙니까, 그거. 내가 그 사람에게 가상의 인물이지만 그 사람에게 사람이라 하지 않고 놈이라고 합니다, 놈. 그 놈 어리석은 놈이요, 그거. 그런 놈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들과 내게 있는 모든 것 가운데서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찾아봐라.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창조주 그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과 내게 최종 복인 줄 아십시오. 그 중에 하나님께서 법으로 드리라, 내게 내놔라 한 것이 11조예요, 11조. 이거 하나님께서 법으로 딱 해서 내놔라. 옛날 소작농들이 지주로부터 땅을 받아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지주에게 삼을 드리고 지가 나머지 7을 먹어요, 보편적으로. 그런데 전라도 땅의 지주가 말이지, 내년부터 내 땅에 농사를 지어 먹으려면 4를 내게 내고 6을 너가 먹어라. 이러니까 난리가 일어난 것이 농민 반란, 정봉준의 반란입니다. 네? 세상에 있는 지주에게 소작을 해먹는 사람도 내 나라에 되는 법을 갖다가 딱 정해서 말이지 그 법대로 딱딱딱 내고 농사를 지어 먹는데 거기에다가 지주가 욕심을 내서 더 내놔라고 하니까 이놈 지주 저거 뒤들러 엎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들고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10분의 1을 요구했어요. 10분의 1. 과합니까? 하나님이 내신 태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산소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세상에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재물 얻어 가지고 그 가운데서 10분의 1만 내놔라.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힘도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어서 그 물질도 내가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10분의 1 내놔라. 그거 안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11조를) 히브리어로 마셀이라고. 마셀. 거기는 11조라는 뜻도 있고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라 하는 뜻이 있고 있어요. 마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 내 것이. 소작농이 1년 농사를 지어서 그 논바닥에 살을 10가마니 냈으면 그 중에 3가마니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내 손으로 탈곡하고 내 손으로 방아를 찧어서 내 손으로 하얀 살을 만들어서 가마니에 담아놔도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건, 그건 주인의 것이야. 신명기 14장에 집에 가서 시간이 모자랐어. 신명기 14장 22절로부터 시작해서 끝절까지 다 읽어보시면 그 마셀의 용도, 11조의 용도가 나옵니다. 그 용도는 어떻게 썼냐면 하나님이 냉큼 걷어가지고 하늘로 홀짝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받쳐진 11조를 가지고 기업이 없고 분깃이 없는 레위인의 몫이라고. 그 다음에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그걸 갖다 주어서 먹게 하는 양식으로 삼았어. 그게.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디 11조하고 마치면 그걸 가지고 목사 그 요가 한 달 요, 1년 요 먹고 사는 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가난해서 그렇지 11조 좀 재정이 있으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아유, 교회가 갔다가 저기 부동산 사고 여기 부동산 사고 그래서 뭐 할 겁니까? 소용없는 짓이죠. 하나님이 가지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11조는 하나님께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는 것. 하나님께 심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깨달아 보면, 이걸 깨닫는 사람은 어쩌든지 하나님께 심는 거, 좋은 것으로 심어야지. 그럴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께 심는 거 더 많이 심어야지. 10분의 2도 드리고 10분의 3도 드리고. 미국의 백화점왕 존 워너메이커는 10분의 1 드리다가 10분의 2 드리다가 10분의 3 드리다가 나중에 10분의 9를 드렸어요. 10분의 9를. 이게 하나님께 심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10개 중에 1개만 심는 게 지혜입니까? 10개 중에 2개를 심는 것이 지혜겠어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11조 자체에 손이 오그라지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자꾸 저 시계같이 자꾸 보여. 제 설교가 길다고 하는 소리도 자꾸 들리니까. 이 11조를 잘 들으면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네 범사에 내가 복을 준다. 이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내가 복을 준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약속. 이게 움직이겠습니까? 약속이. 아, 그때 내가 잘못 약속해서 다시 하자. 이런 하나님이시래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영원 불변합니다. 완전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11조 드리는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내가 복을 준다.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10절에 오늘 이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그렇게 붙지 아니한가? 나를 시험해봐라. 신구약 66권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시험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말라기 3장에 밖에 없습니다. 이만치 하나님께서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록펠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록펠러, 요 한 사람만 소개하고, 내가 여기 소개할 사람은요, 콜게이트 치약의 콜게이트, 또, 그 백화점왕 원아메이커, 또는 그 맨솔에담을 만들어낸 사람, 윌리엄 부자 쪽, 알렉산드리아드, 힐튼 호텔을 창업한 니콜스 힐튼, 한국 도자기 김정호, 이랜드 박성수, 이런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지금 오전에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갔어요. 그래서 록펠러 한 사람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한번 잠깐만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록펠러 11조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록펠러는 어릴 때 너무 엄격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거다. 뭐 어머니 밑에서 뭐 정말 눈도 한번 바로 제 마음대로 못 올 정도로 그렇게 엄격했어, 어머니가. 그 록펠러는 말하기를 내가 11살 때 세상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나는 다 알았다. 7살 때 칠면조를 한 마리 사줬어요. 엄마가 이거 잘 키워라. 이걸 키워가지고 네가 더 많은 네 돈 만들어봐, 재산을 만들어봐. 칠면조를 잘 키워가지고 알을 낳거든요. 알을 모아놨다가 팔아가지고 그걸 저축해서 이웃집 농부에게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농부가 1년 쓰고 원금과 이자를 갖다 주거든요. 그래서 요거 돈 버는 사람들이 수전노의 소리 같이 들리겠지만 이 록펠러는 말합니다. 돈이 돈을 물고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되지. 사람이 지 노력을 가지고 돈 버는 거는 돈이 돈을 달고 들어오는 것에 비교하면 지극히 적은 것이다. 무슨 말이죠? 우리도 흔히 돈이 돈을 번다고 말하잖아요. 네. 록펠러는 그렇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떠냐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과묵하게 짝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은 내게 돈을 벌게 해주셨다. 나는 누구보다도 돈을 많이 벌어보았다. 이것도 잘 들으십시오. 이제 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것을 써야 하는 일들만 남았다. 그래서 유명한 록펠러 재단이 만들어집니다. 네. 록펠러의 모든 돈이 록펠러 재단으로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록펠러는 그 돈을 가지고 미국 전역에 교회를 세웁니다. 록펠러가 세운 교회가 몇 개쯤 되는지 아시겠어요? 1000개가 넘습니다. 뉴욕 허드슨 강변에 디버사이드 처치라고 해서 강변교회, 세계에서 제일 잘 지어라. 그 하나님한테 바쳐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돈을 벌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것을 아시고 나를 도구로 사용하셨다. 주여 나는 주의 것을 맡은 자일 뿐이지 내 것은 없나이다. 나는 당신의 것을 맡아 있는 사람이지 내 것은 없습니다. (11조에) 대해서 나의 어머니는 내게 11조에 손대는 날부터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생각해라.
그러므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날, 하나님께 11조 하는 날, 이걸 내 평생의 즐거움으로 삼았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길만 하다고 생각이 안 돼요. 오늘의 시간이 가서 여기서 마칩니다. 11조는 물질 축복의 키입니다. 열쇠. 그러니까 11조라고 했고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돈만 세워서 11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시간도 11조를 한번 드려보세요. 제일 귀중한 시간.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내 마음, 내 정성, 이거 다 하나님 앞에 한번 드릴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밀을 심으면 밀이 나지만 여러분들과 내게 시간을 심으면 그 시간으로 뭐가 여러분들과 내게 돌아오겠습니까? 좋은 날이 돌아오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의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 위에서의 복을 위하여서 이같이 당신이 기쁨으로 복 주실 수 있는 사람, 그 삶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남은 때에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바를 잘 행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여,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다 이 축복의 키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사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71장 찬송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게 사랑하고 의지하고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그 신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각양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과 정성을 주께서 다 받으시고 땅 위에 머무는 동안에도 물질로 모자람이 없게 해주시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시사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자리 일어나셔서 3장 올립니다. 이 천지가 나물보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좋은 열쇠를 잘 사용해서 땅 위에 머무는 날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기를 작정하는 무리들과 교회와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